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또 순종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앙이요? 초지일간 신앙. 오늘 말씀 제목인데 무슨 뜻일까요? 초지일간이 많이 들어보셨죠? 시종일간? 예. 초지일간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이제 그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굽힘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이 초지일간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자, 초지일간과 비슷한 단어. 십시일반이라고요? 초지일간과 비슷한 단어, 짧은 단어인데요, 지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조, 지조를 지킨다, 그런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지조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칙과 신념을 지켜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나 기계,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지일간과 지조는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의 특징이 있지요.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초지일간. 어제 그 식당에서 옆에 앉아 있던 그 테이블에서 제가 일부러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그냥 들려오니까 제가 들은 거지, 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테이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 이제 헤어졌대요. 뜨겁게 사랑하던 남녀가. 그리고 나서 우연히 얼마 안 지나가지고 우연히 그 남녀가 헤어진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얼마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그 남녀가. 그런데 각각 커플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여러분,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은 초지일간이에요. 초지일간. 집사람이 저를 초지일간 사랑하잖아요. 어디 갔어요? 이런 멋있는 말을 할 때 어디 갔나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초지일간이잖아요. 그리고 지조입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세요? 수시로 막 그 마음이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초지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지일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초지일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지조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한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지조 있는 신앙, 지조 있는 신앙,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 이렇게 그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7교회가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7교회를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셨다가 책망도 하셨다가,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교회인 거죠.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칭찬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하셨다는 거죠.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그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겠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아무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지조 있는 신앙, 초지일간의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지조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폴리갑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 거부하다가, 로마 황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제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요,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 거부하다가 86세에 이제 십자가의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에게 어떤 제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을 죽이기 전에 그냥 바로 죽이지 않고 계속 믿음을 이제 지키는 이 폴리갑을 바로 죽이지 않고 이 로마 총독이 어떤 제안을 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데요. 폴리갑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겠다고 맹세만 한 번만 하면 너를 살려주고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폴리갑은요, 그 로마 총독의 제안을 만약 거절하면 결국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은 그 로마 총독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폴리갑이 그 로마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평생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고 배신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 말과 함께 로마 총독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함께 권면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는 말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의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그 시련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신 것,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했으면 좋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초지일간의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지조 있는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시고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초지일간 신앙의 모델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지일관 신앙의 모델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초지일관의 신앙, 지조 있는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당시 바벨론 대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바벨론 그 대제국의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 신분이었는데, 심지어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포로 신분인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 엄청 높아요. 30m면 높이 30m, 너비 3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그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직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제막식을 이제 한 거지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일종의 제막식입니다. 그 제막식에 참석한 그 고위직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제막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막식에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용광로에 던져 놓겠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용광로에 던져 놓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하기 싫어도, 죽지 않으려면 하기 싫어도 그 금신상 앞에 절을 이제 해야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뭐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있었을까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아야 하니까 그 금신상 앞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도 기독교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막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음을, 아까 폴리갑처럼 로마 총독의 그 제안을 거절하면
그리스도를 한 번만 욕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번만 맹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하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듯이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만약 로마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제안을, 명령을 거절하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음을 알았지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반신앙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결국 당시 바벨론 제국의 핵심 세력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소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신들을 이렇게 호령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출세하다 보니까, 성공하다 보니까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음해할 수 있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분노하면서, 심히 대노하면서 그 세 사람을 당장 끌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3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자신의 명령에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자신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복종하지 않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당장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 같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당장 죽일 것 같았는데 당장 죽이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예상밖의 제안을 합니다. 뜻밖의 제안을 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당장 죽일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끌어오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뜻밖의 제안을 내요. 얘들아,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제안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제안이었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이방인이었지만, 포로 신분이었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많이 신임했던 것 같아요. 끔찍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대답이
오늘 보면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6절 18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첫 번째 신앙 고백.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다니엘 세 친구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나의 명령대로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놓을 거야. 그러면 그 누구도 거기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5절에서 너희를 능히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풀무불에 한번 던져지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죠.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호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켜주심의 뜻이 있습니다. 도와주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하나님을 믿는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 오늘 우리가 염려하며 낙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말이 되나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서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며 낙심하는 까닭,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다니엘 새 친구의 두 번째 신앙 고백.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분명히 17절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폴리캅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초지일간의 신앙, 그 지조 있는 신앙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뭐예요? 침대. 예, 침대는 과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제목의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참기 어려운 그 믿음의 가벼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묵묵히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민낯 싫어하시죠? 민낯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장을 하셔야 되고 분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민낯 보이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얼굴에 민낯은 보이기 싫어하시면서 신앙의 민낯은 얼마나 그렇게 자주 잘 보여주시는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은 그대로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화장하고 있으면 다 예뻐요. 다 예쁩니다. 그런데 화장 안 한 얼굴, 그게 진짜 얼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 목숨에 위협이 있었지만, 끔찍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초지일간의 여러분 되시기를, 또 지조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앙 두 가지 오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니엘의 새 천국에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초지일간의 신앙과 지조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한 믿음과 더욱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지일간의 신앙과 지조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초지일간의 신앙과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